출애굽기 4장과 5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출애굽의 소명,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할 그 사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서 다시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며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한 자요 또 자격이 없는 자라는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또 어눌하다 하시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론에 있어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자격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부르심 자체가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부르심이 자격이다. 부르심이 자격이다. 모세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불러주시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제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불러주시니까 목사의 길을 가는 거지. 부르심이 자격입니다. 아멘. 자꾸 혼동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해봅시다. 부르심이 자격이다. 부르심이 자격이다. 5장에 이어지는 이 6장의 말씀에는 이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모세, 아론의 계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제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피. 그 다음 뭡니까? 개구리. 해봅시다.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은? 장자의 재앙이라고도 하고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고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할렐루야. 하지만 이 뜻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7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의 재앙에 관한 기록인데 이 우박의 재앙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특별히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10가지 내려진 이 재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재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 나라, 장망성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애굽의 도성 가운데 하나가 장망성,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성이다. 애굽 나라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고 장차 망하기로 된 도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여러분 장망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실 때 떠나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지만 떠나라 하실 때 떠나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헬라어 할파조라고 합니다. 강제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할파조. 천국은 침노한다는 단어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인데 그게 할파조예요. 할파조. 애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끌어내신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마지막 때 휴거의 사건도 그거예요. 부르실 때 그냥 가야지. 알겠습니까? 미련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애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바로왕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10가지 재앙들은 장차 7년 대환란 중에 있게 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이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세상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또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신의 지경이라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은 네가 너의 자신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와에게 명한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근데 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입게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겪게 된 것이다. 예,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은 바로 왕이 하나님 주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왕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노예들이면 다 재산인데, 그렇죠? 자기 재산인데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듯 바로 왕이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 결국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불순종해요. 대부분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먹었어. 왜? 욕심 때문에. 뱀이 미혹하고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이다. 탐심이 바라기 시작했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해야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렇죠? 알면서도 이 진리를 막아. 왜? 진리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 자에게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아멘. 진리를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명령은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간단하죠.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명하셨어요. 회개해야지. 한국교회도 회개해야지. 좀 별 희한한 짓거리 들어간 거 있어. 그렇죠? 네? 기독교 회관에서 뭐 동성애자를 그냥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거야. 그 포스터 내하고 보니까 뭐 차이를 이해해달라. 참나 원표.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 예? 분노가 있더라고, 분노. 저희 구약시대는 칼 들고 가서 죽여야 됩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 했어요. 정신 못 차리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신 못 차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 참.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또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피해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재앙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너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예. 여러분 피해 재앙에서 장자의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은 뒤로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또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피해 재앙은 사실은 물을 마시는데 불편할 정도예요. 그렇죠?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하수의 물을 먹지 못하니까 주변에 우물 파가지고 어찌됐든 먹는 겁니다. 또 이 개구리의 재앙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냥 식탁에 개구리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후로 주어졌던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의 재앙은 사람과 가축들에게 붙어서 고통을 주는 재앙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박의 재앙은 실질적인 인명피해와 또 가축의 피해를 준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박의 재앙 다음으로 등장한 이 메뚜기의 재앙은 그야말로 애굽에 있는 농산물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막대한 피해를 준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새끼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뒤로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피해 범위가 넓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년대 환란도 시간이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재앙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인에서 7나팔 그리고 대접의 재앙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본격적인 재앙은 대접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주시는 재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한 재앙으로 멸하지 않는 것은 왜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약하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어 보내라. 순종했으면 회개했으면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이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 애굽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월스페인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에콰도르에서도 지진이 있었는데 계속 뭐 뉴스에 그러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대지진의 전조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고편이에요. 본편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튼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본격적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이킵시다. 알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야 깨닫는다. 밀어난 사람. 한두 번 두들겨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지.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해봅시다.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누굴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 세례요한. 세례요한 또 뭐 했어? 회개하라? 네,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한 거지,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받는 거죠. 해봅시다. 선지자를 통해 먼저 경고하신다. 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계획하시면서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를 보낸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소돔성에 불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한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들을 겪게 되었던 것처럼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이 흥미로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가서 우박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그 우박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할 때 바로의 신학 가운데 그 경고를 듣고 대비한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예,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제는 내 생수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다 본다. 사내나 짐승이나 무릇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생수를 죽으로 피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과 생수를 그대로 두었더라. 예,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경고했을 때에 바로의 신하 가운데서도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신하이긴 했지만 모세가 경고한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동안 아는 거죠. 벌써 7번째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깨달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깨닫고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모세의 경고를 듣고 미리 들판에 있던 가축과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자들에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고를 듣고도 우리 2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수를 그대로 두었더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 할 거예요. 그 말씀
말씀을 마음에 둬야지. 농담처럼 여기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둬야 돼. 둬야지.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무서운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으리라 죽잖아. 살리라 살잖아.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성경 한번 보세요.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연구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해야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죠.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에 불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서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거지. 롯의 아내도 그렇죠. 야, 네가 소돔성을 이제 피해서 소알성으로 도피성으로 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뒤돌아보았다가 결국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의 사위나 롯의 아내나 다 들었어요. 듣고선도 농담으로 여기고 듣고선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설교 말씀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에 새겨야지. 마지막 된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죠. 이런 뜻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그렇죠? 정말 미혹하는 자들. WCC, NCCK 미혹하는 세력들입니다.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 있어요. 미혹이에요, 미혹. 더 심해질 겁니다. 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전 세계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핍박할 거예요. 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전쟁, 지진, 기근, 원형. 그렇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멸망의 날이. 이해가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옮겨놓으시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고 심판하시는.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결론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경고를 귀담아 들읍시다. 네, 귀담아 듣고 깨어있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6절 다섯 번째 시작. 해봅시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고센 땅은 어느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안 대로 그 형제들이 이 바로왕을 아련했을 때 이 고센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의 재앙이 내려 들판에 있던 가축과 사람들을 해하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뿐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재앙들이 피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인데, 근데 장자의 재앙뿐 아니라 10가지 재앙 모두가 패스오버 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애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에 닥치게 될 7년대왕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환난 통과선을 얘기합니까? 패스오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넘어갔다 재앙이. 고생 땅엔 재앙이 없더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으면 피하리라.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데려가셨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셨고. 해봅시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근거가 약해. 환난 통과를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적 근거,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일관된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겁니다. 재앙을 면케하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고센 땅엔 우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예비하신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디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도피처럼 그렇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환난, 야곱의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7년대 환난에 우리가 1260일, 1260일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 할 거라고 봅니다. 패스오버. 그리고 본격적인 재앙,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도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재앙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 할렐루야. 도피처죠. 그런데 여러분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예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재앙이 패스오버, 면케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7년대 환난의 일본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재앙에서 면케되는, 면제되는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은혜가 되죠? 아멘.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재앙에도 이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봅시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예, 이미 6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다시 우박의 재앙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보면 카샤라고 되어 있는데 목이 곧다, 뻣뻣하다 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heart was hard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모처럼 돌짝밭처럼, 그리고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넣으면 보통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삶으면. 그렇죠? 모든 것들.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근데 물에 넣고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게 있어요. 달걀과 같이. 이 바로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재앙을 겪었으면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사랑하던 장자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심판을 겪게 된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그냥 성경에 보면 강팍해 만드셨다고 했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함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바로함과 같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회개를 명령하고 계셔요.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조금은 심판이 내려진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많은 재앙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결국 장자의 재앙까지 겪게 된 겁니다. 아직 경고하실 때에 여러분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의 재앙이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가올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면케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면 서로 기도합니다.